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우리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할 때마다 거의 항상 빠지지 않고 순위에 드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었죠.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또는 우리 기도의 언어가 너무 부족해서, 또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고 우리의 탄식이 너무 깊어서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연약한 우리도 아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단순히 희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 잘 되겠지 뭐, 그렇게 막연히 기대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압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필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의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룬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알 수 있는 이유는, 나쁜 일이 있으면 언젠가 좋은 일도 있게 마련이라는 식의 고사성어, 인생만사, 세옹지마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들끼리 저절로 그냥 막 퍼즐 조각을 맞춰가서 큰 그림을 완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컨트롤하시며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만, 어떤 성경들은 몇몇 고대 사본들을 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어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든 그 의미상으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알아서 저절로 합력하여 자기들끼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요즘 저희 큰아들이 여기저기 대학 원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며칠 전에 어느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또 목사님께서 아들을 위해 그동안 참 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당연히 좋은 학교 가겠지요.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좋게 하신 말씀이란 것을 제가 잘 알게 그분께 제가 뭐라고 말하진 않고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만,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좋은 학교에 못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예, 아들이 떨어지면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건가?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해도 늘 잘 풀리고, 과외 한 번 안 받아도 좋은 대학 가고, 회사에서도 승승장구 잘 나가고, 인생이 만사형통하게 되는 그런 좋은 일들만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뿌리 깊이 은연중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제 아들은 자기가 제일 가고 싶어하던 학교, 소위 좋은 학교에서 합격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이따 예배 끝나고 혹시라도 아는 척하지 마시고 예,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학교들이 몇 개 더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죠. 어떻게 될지. 하지만 저는 제 아들이 어느 학교를 가든 저를 향한, 그리고 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못해줘서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저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저는 제 아들 좋은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들에게 어느 학교가 가장 최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디를 가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장 선한 길은 본인이 지금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 또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인정하는 그런 대학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대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합격 통지를 받지 못한 게 당연히 마음 아프고 속상하겠지만, 먼 훗날 오늘을 돌이켜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제 아들에게도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약 30년 전 제 대학교 들어갈 때 제일 원했던 1지망에서는 떨어지고 별로 원하지 않았던 학과를 이제 안전하게 쓰느라고 2지망에 쓴 그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참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재수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서클 동아리에 제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겼다가 거기서 귀한 목사님을 만나 그분을 통해 1년 넘게, 2년 가까이 로마서 강해 말씀을 1년 매주 1시간씩 이렇게 듣는 가운데 참 정말 복음의 핵심을 그분께 배우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저도 나중에 장로교 목사가 되고 오늘 이렇게 서문 장로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가끔 한국에 나가게 되면 그때마다 그 목사님을 제가 꼭 찾아뵐 정도로 제 신앙의 이제 멘토가 되시는 분인데요. 만약 그때 제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 또는 누가 봐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항상 일어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통해서도, 뼈아픈 실패와 큰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진 것, 그 정도는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죠. 그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쓰라린 아픔과 뜨거운 눈물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남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또는 욥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떠나보내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그런 말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의 의미와 이유를 지금 당장에서는, 이 땅에서는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요셉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형제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욥은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셔서 그의 모든 가정과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고난 중에 욥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욥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되, 심지어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잔인한 십자가 처형,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 마귀의 맹렬한 공격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다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구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선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죄인들의 구원도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놀라운 위로와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확신 가운데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선을 직접 맛보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 즉 참된 성도들에게만 오늘 이 말씀은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계속해서 물으시자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왜 근심했을까요? 아마도 며칠 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처럼 자신 있게 주님, 당연히 내가 주님 사랑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심히 연약할지라도 어쩌면 떨리는 목소리로 근심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을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약한지, 얼마나 불완전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참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먼저 보여주셨고 분명히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근심하며 대답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바로 이어서 덧붙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는 계획, 결심, 목적, 예정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바대로, 결정하신 바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풀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29절과 30절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신학적인 용어로 소위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라고 불리는 것 중에 5가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들만 기록되어 있죠. 사실 구원의 서정에는, 구원의 순서에는 원래 우리 인간 편에서의 반응, 믿음, 회개, 성화, 성도의 견인, 오래 참음 끝까지 견디는 것, 그와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들만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 역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또는 그가 장차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단순히 미리 내다보고 아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 자체를 아셨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즉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족속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식적으로, 인지적으로 알지 못하셨습니까? 당연히 아셨죠. 그러나 여기서 안다는 말,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서 미리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의 대상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아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은 두꺼운 전화번호부 책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저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적으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몇 개 고르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은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보고 좀 쓸만하니까, 좀 괜찮으니까, 예수님 믿고 이쁜 짓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아신 자들, 즉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끝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이나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분명한 목표, 마지막 종착점을 미리 정해놓고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맏아들이 되셨다고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여러모로 본받고 점점 더 닮아가야 합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본받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기 시작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 예수님 재림의 날, 마지막 부활의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을 똑같이 본받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30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성령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이 그저 귀에만 들리는 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복음으로 차별 없이 초청하는 그런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의 그 마음속 깊이 부르시는 내적인 부르심이요, 또한 그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왔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무개야! 큰 소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더불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네 번째 단계죠.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재판정 앞에서 땅땅땅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래서 땅땅땅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결국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 즉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또한 모든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또 새롭게 회복된 모든 피조물들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런 영화의 은혜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영화는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화는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신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한 사람도 중간에 탈락하는 자 없이 100% 모두가 다 그 영광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과거형으로 쓰신 것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인 그 영화와 영광 역시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과거형으로 쓰신 것입니다. 28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선, 궁극적인 선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특별히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형상을 본받게 되는 그 가장 복되고 최고의 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것이에요.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편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겨우 그 정도의 선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착한 사람과 결혼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낳고 한평생 행복하게 사는 겨우 그 정도의 선이 아닙니다. 그런 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겨우 그 정도의 선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까지도 합력하여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선은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선입니다. 잠깐 있다가 곧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선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선이요,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영원한 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 진리를 참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궁극적인 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마지막 날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화로운 상태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최고의 선, 복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고 확실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저희들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생사화복이 그저 우연이나 행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 구원이 저희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받으며 신음하고 탄식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좋은 것들에 저희들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크고 가장 최고의 선, 가장 복된 영광을 저희들 더욱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소망하며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